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08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그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본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부르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금요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요, 당신이 하나님의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교사입니다. 어디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증거하는 선교사입니다. 선교는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주일부터 이제 태국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이제 떠나는데요. 감사하게도 선교에 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당신의 길을 이번 여름 선교지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를 준비하며 한 3달가량을 청년들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번 여름 이제 청작년 태국 단기 선교의 일정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그리고 말씀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작년에 우리가 나누고 왔습니다.
말씀은요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잘 보이지 않겠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좀 전하려고 저희가 이번 태국 단기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작년 사진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차이아품이라는 곳입니다. 이 차이아품이라는 지역에서 한 방콕에서 5시간 차를 타고 가는데요. 그곳의 맨 땅에서 저희가 기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공 예배를 드리고 또 역총교회 이름으로 기념수 나무를 우리가 심고 왔습니다. 너무 큰 은혜가 있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땅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나 5시간을 차고 타고 5시간 오늘 10시간 동안 차를 타는 게 청년들에게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15인승을 타는데 거기에 선물도 있고 물건들도 가득 채워서 가기 때문에 3명이 앉아야 할 자리에 4명이 앉아서, 그리고 어떤 친구는 바닥에 앉아서 5시간을 차를 타고 갔습니다. 또 태국은 우리나라만큼 도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계속 쿵탕쿵탕 거리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 지역을 뺐습니다. 일단 태국 단기 선교에 대한 태국 속의 일정 속의 기도 제목을 잠깐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국과 방콕의 대한민국과 태국의 거리를 알아보려고 했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냥 그림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행기로 5시간 반 정도를 타고 갑니다. 작년에 한 2시간을 연착을 했어요.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2시간을 있고, 올해도 아마 연착이 되지 않을까,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 합니다. 작년에도 비가 엄청 내려서 비행기가 뜨지 못해서 그 좁은 비행기 안에서 2시간 정도 연착을 했었는데, 올 때도 2시간 연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저가 항공을 했더니 연착이 자유롭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고 기쁘게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주일날 4시에 이제 교회에서 출발해서 저녁 8시 40분 비행기를 타고 이 방콕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방콕의 현지 방콕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교회에서 저희가 또 우리 김진애 선교님 그 교회와 협력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하룻밤을 자고 랑카맹 대학이라는 데를 가게 되어집니다. 지금 지도에서 보시면 방콕이 있고 그 중간에 사라불이라는, 저희가 이번에 중점적으로 사역하게 되는 사라불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엄청 큽니다. 지도에는 작게 나와 있지만 엄청 큰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동그라미 쬐그맣게 보이는 게 차이아품입니다. 그래서 방콕에서 차이아품까지 5시간 걸린 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태국은요 수도가 방콕이고, 네, 인구가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GDP 이렇게 따졌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70년대, 네, 방콕이나 도시는 조금 많이 현대화되어 있지만 그러나 시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70년대의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만큼 빈부격차가 크고요, 가난한 나라입니다. 보시면 이제 불교가 90%입니다. 그리고 6%가 이슬람, 그리고 2%가 기독교, 기타 종교들이 있습니다. 복음화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땅을 가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이 차이아품이라는 지역에, 저 옆에 사진은 작년에 저희가 기념수도 세우고 또 청년들이 그 천막 앞에서 땡볕에서 하나님 앞에 월십으로 또 스키드라마로 영광 올려드렸던 자리입니다. 저기 자리에 이 옆에 주황색 교회가 1년 만에 세워졌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1년 만에 세워지나? 세워집니다. 저게 가 건물이기 때문에. 네. 1년 만에 교회가 세워지고요. 저기가 그 진흙이 많은 늪지대이기 때문에 저기 계속적으로 저희가 갔을 때는 이미 덤프 트럭이 몇 대가 계속 와서 흙을 다진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 차이아품 지역에 있는 세 태국인 목사님 교회에서 같이 연합해서
우리 김진애 선교사님이 대표로 나가서 지원해주고 세 교회가 연합으로 함께 드릴 수 있는 예배 공간을 이제 후원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지어졌습니다. 저때 저희가 성도님들께서 십시일반 모아주신 그 헌금을 가지고 저희가 저기에 기공 예배 씨앗 헌금을 저희가 많은 금액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중점적으로 갈 사라불이라는 지역에 이 선교센터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김진애 선교사님이 세운 그 사라불이 센터가 있는데요. 센터라고 해서 큰 건물인 줄 알고 갔는데 그냥 조그만 건물이더라고요. 저 교회를 짓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재정과 또 헌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기를 중점으로 해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옆에 사진은 그 바자회와 그 지역에 있는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저희가 같이 잔치를 열고 또 저희가 컵라면을 많이 가져가는데요. 이 컵라면도 같이 먹고 같이 기도하고 어울렸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일정을 잠깐 소개를 드리면 글씨가 잘 안 보일 것 같은데요. 첫째 날은 출발하고요. 다음 날 새벽에 도착해서 잠을 자고 랑카맹 대학, 방콕 안에 랑카맹 1대학, 2대학, 3대학이 있습니다. 근데 랑카맹 1대학에 가서 개강을 그날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에 가서 공연도 하고 또 저희가 준비한 이 부채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국말로 썼어요. 한국어를 되게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내일 연신내 나가서 그 전도할 전도용품이면서 더불어 랑카맹 대학에 가서 나누어줄 또 부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God is love 해가지고 이것들을 나눠주고 또 한국 화장품이 되게 유행한대요. 그래서 마스크팩도 저희가 한 400개를 가져가서 나누어주고 전도 잔치를 하려고 합니다. 랑카맹 대학에서 사라불이라는 지역을 한 3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서 센터에서 이제 진행되어집니다. 셋째 날에 이제 초등학교 전도 집회를 합니다. 그 지역에 이 초등학교를 가는데요. 오늘 우리 한국어로 이야기하면 교장의 그 권한이 막강합니다. 그러니까 교장하고 선교사님하고 친하면 그냥 뭐 종교와에 상관없이 와서 무조건 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계속적으로 초등학교 교장하고 친해지면서 관계를 맺고 그래서 초등학교에 가서 저희가 복음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시겠지만 저희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몸으로, 스키드람으로 또 다른 것으로 이렇게 하고요. 복음을 증거하시는 분은 저희가 동행하는 현지 목사님, 아짜펑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아짜펑,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아짜뽕이라고 저는 막 부르는데요. 발음이 너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짜펑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아짜펑 목사님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저희는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로서만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초등학교 사역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약 환자, 이번에 특수 사역이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마약 환자를 수용하는 수용소에 가서 그 수용소 소장하고 선교사님이 친해졌대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더니 와서 그럼 해라. 그래서 저희가 특별하게 마약 환자들이 있는 그 병원에 가서 보호소에 가서 공연을 하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중독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1시간가량 저희 선교팀이 가서 공연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치료하는 과정, 약을 먹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치료하는지를 저희가 보고 견학을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짜펑 목사님, 우리 현지 목사님의 어머니가 롯불이라는 데 사시는데 그 롯불이라는 그 주변의 사람들을 초청해서 저희가 전도단치도 하고 이번에는 컵라면을 한 200개 넘게를 가져가는데요. 부피가 너무 커서 라면 따로, 수프 따로, 컵 따로 다 따로따로 싸가지고 그렇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컵라면도 먹고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 날은 반차라 양로원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양로원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특수하게도 저희는 이제 가족들이 있잖아요. 근데 가족들이 없는 양로원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서 저희가 음식도 나눠드리고 앞에서 공연도 하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교센터에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참에 많은 청년들이 오기 때문에 건장한 청년들이 오기 때문에 나무 심기와 또 선교센터 공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정리와 또 나무 심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 사라브리 센터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초청해서 또 복음 전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섯째 날은 소년원이라고 하는데 작년에도 저희가 소년원이라고 해서 갔는데 소년원이 아니라 교도소였습니다.
나이가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수용하고 있는 그 감옥을 가서 저희가 행사를 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가난 때문에 또 배고픔 때문에 범죄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청소년들이 있는 감옥에 가서 저희가 또 공연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 중학교 전도사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이번에 많이 준비한 여성 보호소를 가게 되어집니다. 여성 보호소는 미혼모들이 거하는 것이고, 더불어 이제 태국 선교사님 말씀으로는 버려진 여성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사회적으로 버려진 여성들이 있는 그곳 가운데에 저희 가서 공연도 하고, 또 특별히 저희가 이것을 위해서 K-팝을 우리 청년들이 준비를 해서 또 가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여성 보호소에 대한 마음이 저에게 너무 크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무엇을 준비했냐면, 여성들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저희가 500개 가량을 준비를 했습니다. 치약, 칫솔, 샴푸, 린스, 거울, 비누, 마스크팩, 그 모든 것들을. 근데 저희가 그 여성용품 생리대를 조금 많이 가지고 가고 싶고, 또 우리 가이오국수 사장님께서 전폭적으로 뭐든지 다 지원해 주시겠다 그래서 생리대를 한 500개를 가지고 가려고 했으나 수화물 계산해 보니까요 생리대 가격보다 수화물 가격이 더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리대는 빼고 여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500개 가량을 가서 나누어 주고 또 같이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가장 눈물이 나고 또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사람들은 다 버렸지만, 아까 우리가 찬양했지만 그 옷자락을 만졌던 12의 그 혈류병 걸린 그 여인과 같은 여인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또 위로해주고, 모두 다 그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조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오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방콕으로 이동하고요, 초등학교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점심을 먹는 백화점이 있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그 백화점 앞에서 우리가 노방전도를 하고, 쉬지 않고 저희가 노방전도 하고요, 저녁 비행기 타고 돌아옵니다. 네. 원래 작년 같은 경우는 오전과 오후에 2가지 사역만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매일 3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너무 더워요. 정말로 이렇게 덥나? 그 땡볕에서 해야 하고, 또 더불어 비도 갑자기 내려요. 비도 엄청 갑자기 내리니까 옷을 다 젖게 되어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음을 잃지 않고 청년들이 하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올해도 동일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 제목을 기도하기보다는 첫 번째 기도하실 것은 우리 22명의 단기 선교팀이 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랑을 주셨어요. 그 받은 사랑을 이제 우리가 나누어 주러 갑니다. 하나님, 그들을 바라볼 때에 주님,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안아주고 품어주고 했을 때에 다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2명의 사람이 가지만 우리 역촌교회 청년부, 또 역촌교회 성도님들이 십시일반 어려운 가운데 헌금해 주신 것을 가지고 저희가 갑니다. 하나님, 역촌교회 이름으로 그 땅에 가게 되어집니다. 모든 사역에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나 사고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계속적으로 시험에 들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번에는 하나님, 사회로부터 버려진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 여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약의 중독에 빠져있는 자들을 위로하러 갑니다.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땅 가운데 갈 때에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더 커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왜 선교를 가야 합니까? 왜 그 머나먼 땅에 가서 하나님 우리의 것을 드리며 하나님 왜 그 땅 가운데 가야 합니까? 그것은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기쁨의 사역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날마다 엎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22명을 대표해서 보냅니다. 가나안 땅에 12명을 보냈던 것처럼 아버지,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옥천교회 이름으로 그 땅 가운데 가서 하나님의 이름의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그 은혜를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통하여서 더 주를 가까이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주일부터 돌아온 날까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왜 선교를 갑니까? 왜 선교를 가는데 하필 대한민국도 어려운데 왜 태국까지 가십니까? 라고 질문하셨어요. 너무 관심을 많이 가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 선교를 갑니까? 선교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즐겁게 예배하고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빚진 자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예요. 복음을 이제는 빚을 갚아야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빚진 자로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빚을 갚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선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선교를 가는 이유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있지만 저의 개인에게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역총교에게도 의미하는 것이 큽니다. 왜냐? 단기 선교를 한번 갔다 온 청년들이 갔다 오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이 교회 안에서의 헌신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이전에는 두려운 자, 근심된 자, 염려된 자로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들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영적인 담대함이 있었어요. 참된 제자로서 거듭나는 겁니다. 왜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갑니까? 그들이 선교를 감으로 말미암아 그 훈련의 과정 가운데에 그 훈련을 통하여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그 훈련의 열매로 성숙된 열매로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참된 제자로서의 영성이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를 갔다 오고 나서 청년들이 각 부서나 각 모든 자리에서의 헌신도가 더욱더 높아질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헌신도가 높아지면 누가 좋을까요? 하나님이 좋겠죠. 더불어 누가 좋을까요? 우리 각 부서들이 좋죠. 더불어 우리 역천교회가 좋아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꿈꿔야 한다는 거죠. 저희 청년부 입장에서는 단기 선교를 갔다 온 자들이 청년부 안에서의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청년부가 부흥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고작 일주일 가서 무슨 참된 제자가 되고 훈련이 되고, 여러분 일주일 가기 위해서 3달을 고생을 했습니다. 고작 여러분이 말하는 그 일주일 가기 위해서 3달을 주구장창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관계 싸움하고 서로 마음 불편한 것들을 나누고 서로 맞춰가고 3달 동안 쉬지 않고 씨름하며 지금까지 왔어요. 그 시간들 속에 제가 참 나쁜 목사이기도 해요. 독한 말도 많이 했습니다.
상처 주는 말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버텨준 청년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또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랬어요. 두 번째 가는 거라 쉽지 않을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열심히 관계 싸움도 하고요. 정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고 별의별 일이 다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후에는 너희가 선교 가서는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을 보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게 궁금하니까 끝까지 일을 악물고 버티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함께 동행해 준 청년들이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함께 갔다 와서 성숙된 제자들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숙된 제자,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참된 스승이 있어야 합니다. 저에게는 많은 스승이 있습니다. 영적인 스승이 있어요. 저의 신앙생활, 저의 신앙을 바로 정립해주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두 분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 분은 저희 모교회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 광성 성결교회에 지금은 원로 목사님 되신 이완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요, 저를 정말 많이 때리셨어요. 정말로 많이 때리셨습니다. 덩치가 엄청 우리 이부 반주자님, 이부 지자님보다 그 정도 크신데요. 그분이 늦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직장을 다니다가 질병에 걸려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삶을 정말 드리겠다 그래서 늦게 목회를 하셨어요. 그냥 늦게 목회를 하시니까 얼마나 정말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얼마나 악착같이 하겠습니까? 말씀 사역도 그렇고 선교 사역도 그렇고 복음 전하는 것도 그렇고 악착같이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1세대고 정말 다른 목사들 따라가려면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착같이 하셨습니다. 그 악착함을 저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저를 많이 때리셨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목사님 오셔서 갑자기 등을 팍 때리는, 옛날 부흥 강사님이 하는 게 있잖아요. 막 등을 탁 때리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막 기도하고 있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무슨 일이 있나? 그럼 항상 그죠. 너는 간절함이 없어. 주야 해도 정말 열심히 통성 기도해도 와서 매번 때리시는 거예요. 너는 간절함이 없어. 너희 집안이 그러는데, 너희 상태가 그러는데 너 지금 그렇게 기도할래? 똑바로 기도 안 할래? 저한테 이런 분이에요. 새벽 예배도 안 나오는 것이 목회를 하겠다고 맨날 저한테 새벽 예배 나온 날만 그렇게 하세요. 안 나온 날 안 하고 꼭 새벽 예배 나온 날 저를 꼭 해서 네가 전도사야 뭐하라 그러고 맨날 저에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하죠. 또 홈런 날리셨네 막 그래요. 그럼 박 목사한테 홈런 날렸다고 막. 근데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저에게 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그분의 말에 순종했던 것 같아요. 그분은요 말씀에 미쳤고 선교에 미쳤습니다. 어느 날 차를 몰고 가는데요,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목사님이 이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데 입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카자흐스탄에 가서 이제 학교를 설립했는데 거기에 선교비를 지원하러 가기 위해서 교통사고가, 그런데 가기 전주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교통사고 나면 입원을 해야 하잖아요. 입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입원하지 않고 저에게 오셔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내가 선교비 한 200만 원이 부족했는데 교통사고 나서 합의금이 200만 원이 나왔어. 여러분 이해되세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리고 그 쩔뚝거리면서 카자흐스탄을 가서 헌금을 하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갔다 오고 나서 입원하셨어요. 결국 너무 안 좋아지셔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라고 하니까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에게 건강을 주셨고 나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그분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저도 조금은 강성도 있고, 그렇죠? 조금은 강성도 있고 악착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명절이나 또 스승의 날 가끔 전화를 드리고 선물을 들고 찾아가면 항상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 새벽 예배 열심히 하니? 너 말씀을 읽니? 너 기도는 하니? 목사가 돼가지고 말씀 가지고 밥 먹고 사는데 너 똑바로 안 할래? 맨날 이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기가 싫은 거예요. 가기가 싫어. 어떤 마음으로 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아직도 그분은 은퇴하고 나서 재단을 만들고 그 카자흐스탄과 또 많은 목회자들을 훈련할 걸 만들어서 아직도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분 아닙니까? 이런 스승을 만난 게 저는 참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분은 누구냐? 그 악착 같은 목사님의 누님인 이정효 교수님이라고 서울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의 초대 그 교수님입니다. 이 교수님을 이제 제가 저희 원로 목사님의 누님인데요. 똑같아요. 두 분이 똑같습니다. 항상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분인데요. 그분한테 중학교 3학년 때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기독교 교육학과를 갔냐? 그분의 영향으로 기독교 교육학과 서울신대를 갔습니다. 그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교육이 무엇인지,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분은 지금 소천하셨지만 그분을 통해 받았던 많은 은혜들이 있고 말들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정효 교수 어록이라고 하면 인터넷 나옵니다. 이런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얘기 항상 그래요. 저한테도 한 얘기인데, 큰 목사 되려고 애쓰지 말고, 야, 너 큰 목사 되려고 애쓰지 말고 그저 괜찮은 사람이라 되라는 거예요. 큰 목사 되려고 애쓰지 말고 그저 그냥 괜찮은 사람이라도 되라는 거예요.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만 명 큰 교회는 그만두고 너의 어머니와 너의 색시 2명만이라도 은혜 받고 회개할 수 있는 설교를 해라. 만 명 하지 말고 네 자식하고 네 색시한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설교를 하라고 그분이 하셨어요. 그리고 가끔 거만 떨기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땅의 일도 모르는 게 많은데 하늘의 일을 다 한다고 건방 떨지 마. 네가 목사면 다가 아니야. 땅의 일도 네가 잘 모르는데 하늘의 일을 네가 다 한다고 건방지게 그렇게 하지 마라고 항상 얘기해요. 소천하기 전까지 찾아갔었는데 또 항상 저에게 하시는 말씀 많이 봐라, 기도 많이 해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더 목사는 엎드려야 돼. 목사가 말씀 가지고 밥 먹고 사는데 말씀 주구장창 봐야지. 맨날 하시는 말씀. 네, 동생이나 누나나 다 똑같습니다. 두 분이 늦게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저에게 이렇게 좋은 영적인 지도자가 있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 성지순례 중이신데, 또 이준성 목사님 제가 뵌 지 10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정말 저에게 너무나 좋은 영적인 스승이고요. 제가 아부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네, 이런 영적인 좋은 지도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준성 담임 목사님 만난 것을 복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생각보다 좀 작았어요. 다시 한번, 이준성 담임 목사님 만난 것을 복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우리 성결교단 목사님들을 많이 아는데요, 우리 이준성 목사님만큼 정말 은혜롭고 정말 귀한 목사님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어디에 있었냐? 이 안디옥 교회도 있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보랑 헤로데의 젖동생 마나엔과 미사올이라. 안디옥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 가운데에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오늘 보니까 바나바라고 나와 있어요. 그는 성령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착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드린 자가 바로 바나바였어요. 그 다음 사람 누굽니까? 니게르라는 사람입니다. 니게르라는 시몬입니다. 이 사람의 니게르라는 이름은 검다라는,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로마에 관한 신분을 가졌던 자였어요. 더불어 이 루기오라는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이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다양한 사람이 복음으로 하나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만이 가능케 하는 일입니까? 성령만이 가능케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오늘 이 시간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옆 사람을 잠깐 볼까요? 네, 그리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참 다양하다라는 것이 여러분 얼굴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 성격도 다양하고 얼굴도 다양한 사람들이 다 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다양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 된 안디옥 교회 가운데에 복음의 은혜가 넘쳤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분본왕 헤솔의 젖동생 마나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요세푸스에 의하면 마나인의 할아버지가 헤롯 대왕의 충신이었습니다. 근데 이 충신이 자녀가 있었는데 그 헤롯 대왕의 자녀가 그 자녀의 아내가 젖이 잘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그 충신의 아내를 데려다가 같이 젖을 먹이며 같이 생활하게 했습니다. 그게 헤롯과 마나인이었어요. 헤롯은 이제 성경을 잘 알아야 하는데 헤롯이라는 이름이 여러 개 나와요. 근데 지금 오늘 말씀한 그 헤롯은 누구냐? 예수님을 재판했던 헤롯입니다. 그리고 이 마나잇은 그 헤롯과 같이 자랐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재판했지만 한 사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자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죠. 더불어 누가 나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울이 나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었어요. 그들이 합심으로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이 13장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왜 금식했습니까?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이들은 금식을 합니다. 아니면 더불어 이들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금식할 때 뭐가 나타납니까?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금식할 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금식이라는 것은 내가 단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식음을 전폐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집니다. 성령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겁니다. 금식할 때 성령이 임하고 그 금식에 임해 성령을 통하여서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 안디옥 교회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복음의 지경을 넓히라고 명령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안디옥 교회는 가장 중요한, 가장 사역을 탁월하게 했던 두 사람,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어집니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28장 19절에 20절 말씀, 우리가 아까 잠깐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뭘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라고 마태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공간복음, 사복음서의 끝은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 말씀 가운데 순종했습니까? 성령의 음성 가운데 순종했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 선교의 사명을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안디옥 교회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많은 좋은 영적인 지도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함께 은혜만을 나누기를 원했어요. 오늘날 이런 겁니다. 내 교회만 부흥하면 되고 내 부서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우리 목장, 우리 구역원만 잘 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을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무엇이 왔습니까? 핍박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흩어지기를 싫어하는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하나님은 핍박을 통하여서 흩어지게 했습니다.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각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흩어진 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그들끼리 모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이 그들 안에 성교의 지경을 넓히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가운데 선교의 지경이 넓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지를 향해서 달려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교회가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많은 선교지의 후원을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교회에 필요한 것만 채우기 위해서, 내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로 지상명령의 선교를 감당하지 않고 있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선교비를 줄이고 있고요, 선교사들의 파송한 그 선교사의 숫자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선교비를 줄이고 선교지의 후원을 줄이고 파송하지 않는 것, 성령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날까요?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왜 한국 교회 가운데 능력이 사라져버리고 복음화율이 낮아진지 아십니까?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만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월리엄 보드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이 사람은요, 아주 억만장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가 돈이 많았어요. 이 부모님이 이 월리엄 보드에게 세상을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일주를 시켰습니다. 세계 일주를 하는 동안에 가난한 나라를 갔는데 배고파하고 아파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보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가 예일대학에 가서 기도 모임을 가지고 많은 이 사람들을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억만장자인 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의 재산을 그가 상속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이 재산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치고 나는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는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이슬람권이 이집트를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나갔는데에 그가 그만 척수막염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병에 걸렸어요. 선교하러 가는데 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25살에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했는데 당장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의 성경책을 사람들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성경책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내가 내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남김없이 바칩니다. 내가 뒤로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절대 내가 주님을 섬기는 삶을 후회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가 써놓은 것을 사람들이 발견하게 되었죠.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나는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이 글귀가 많은 사람들, 예일대학에 있는 수재들에게 증거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기적이 나타나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청년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모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번째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기며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주신 기쁨을 누릴 때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나타날 것을 우리는 기대했습니다. 중간중간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서로 간에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않는 것은 뭐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이기며 버텼다라는 거죠. 이제 그것을 경험할 때입니다.
그 중간중간에 모든 것을 이기며 기도로 버텼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재정이 넉넉하게 채워졌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로 다시 한번 교회를 세우고 다시 한번 그 땅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재정이 넉넉히 채워졌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여성 보호소에 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청년들과 말씀을 증거하고 나서 할까 말까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수만 번 고민하다가 제가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순종했습니다. 무엇을 얘기했냐면 단위에서 태국 단기선교팀이 22명만 가는 것이 아니다. 청년부의 이름으로 또 청년들과 모든 역청교회 이름으로 같이 가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다. 나는 이 여성들이 내 마음 가운데 자꾸만 이 마음 아픈 곳으로 다가온다. 너희들이 결단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2주 동안 먹을 커피값을 헌금해라. 헌금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마음에 혹여나 불편이 있으면 헌금하지 말고, 목사님 저는 300원짜리 자판기를 먹는데요. 그래? 그러면 300원만 해도 돼. 너희가 할 수 있는 만큼 했으면 좋겠다. 결단하고 기도하고 주신 마음을 가지고 순종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요, 헌금이요 엄청 많이 왔어요. 5만원, 3만원, 10만원. 취준생이 오늘날 헌금을 보냈다고 해요. 목사님 제가 도와드리려고. 네가 돈이 어디 있어서 그냥 너 필요한 데로서. 취업준비생이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너 먹을 거 사고 아프지 말아라 했습니다. 아니요 목사님 계좌번호 보내주세요. 저는 그냥 10,000원, 20,000원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그 친구가 통장에 보내왔어요. 50만 원을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기도하고 한 거 맞니라고 물어봤어요. 돌려달라 그럴까봐. 기도하고 맞니?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요 부모님이 주신 용돈을 십시일반 모아서 제가 헌금한 겁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5만 원, 10만 원 제가 간단하게 했지만 그것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값진 재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전에도 들어올 때 어떤 청년이 목사님 헌금하고 싶습니다라고 또 연락이 온 거예요. 얼마나 어렵게 돈을 버는지를 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냥 너 필요한데 써라고 그랬어요. 그때 아니요 목사님 제가 하겠다라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신 그 헌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청년들이 그렇게 십시일반 자기 것들을 주며 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헌금을 허투루 쓰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선교팀 모일 때 막 라면 먹고요. 또 누가 맛있는 거 사주시면 또 먹고 김밥 먹고 가끔 맛있는 것도 먹을 때도 있었지만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준비해 왔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헌금하라고 해서 헌금한 걸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헌금한 겁니다. 제가 서두에 너무 길어져서 말씀이 너무 짧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음성 가운데에 민감하게 반응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라는 찬양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그래 갈 사람 가고 나는 나의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근근히 그 신앙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 한 단계 성숙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기쁨의 삶을 한번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동참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헌금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재정 다 채워졌습니다. 이제 그만 헌금하셔도 돼요.
여러분, 동참하는 게 뭡니까?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아파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더 없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니 너는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바람,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바람,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바람,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바람,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이. 나의 마음이 아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바람, 내 모든 길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바람,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이.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이. 다시 한번,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대야를 가져오셔서 예수님의 제자의 발을 씻기셨어요. 대야의 물을 가지고 발을 씻겼습니다. 그런데요, 빌라도는요, 법정 안에서 대야를 가져오라 그래서 나는 예수와 상관없다고 하면서 자기의 손을 씻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섬겨하는 거하고 희생해야 하는 건 압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대야처럼 나는 아무 상관없다라고 하면서 외면하는 그리스도인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아버지의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고요, 영혼을 돌보고요, 희생하고 섬기는 마음을 잃어버리고요, 그 외적인 것만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율법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돼버린 내 자신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님, 영혼을 바라봐도 눈물이 말라버리고 죽어가는 자, 가난한 자를 바라보는데도 안타까운 마음이 없는 내 마음을 주님 다시 한번 불일들이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굳어져 버린 내 마음을 주님 다시 주님의 마음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의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주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잃어버렸던 그 마음 가운데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가지고 다시 한번 달려갈 수 있는 영적인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더 기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 가운데 안타까워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마음을 제발라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 앞에 언제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를 향한 그 마음 가운데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마음을 가지고 더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 그 미친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안타까우고 눈물이 말라버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돌이키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메말라버린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것은 내일 저녁 8시 7시 반에 연신내에서 노방전도가 있습니다. 청년들과 단기선교팀이 함께 부채와 커피와 또 많은 것들을 들고 나가서 전도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은평구 지역 가운데 젊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만날 만한 영혼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국 단기선교 주일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주일에 태풍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하나님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 은혜롭게 진행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무런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역청교회 다음 세대들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귀한 기회의 시간입니다. 우리 귀한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이 증거될 때 우리 어린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 가운데 그들의 영혼이 정말 주님을 만나고 그들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평생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세 가지를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안에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증거 복음의 능력 주 앞에 오늘 나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발걸음에 축복하여 주시고 주를 향하여 열망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을 증거할 때 비가 오다 하나님의 상관없이 주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사오니 주여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의심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땅을 향할 때 주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심령 시험하라 주를 영원히 살아가며 그 심령 안에 주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들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을 위해서 헌신하며 그 믿음의 가운데 달려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였을 때 우리 어린 영혼들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한 영혼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학교를 진행하는 우리 교사들과 우리 모든 자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주의 마음을 알아 더 깊이 그 안에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문까지 청년까지 모든 주의 은혜를 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달려갈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믿음의 승리의 자리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승리의 믿음 열방을 향한 믿음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이 모든 부서들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역청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역청교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역청교회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46년 동안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50년, 100년 아버지 그 다음 세대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더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기도하실 것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치자들이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 가운데 겸손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과 사회와 문화와 예술과 모든 영역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증거하며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가 중점적으로 기도할 것은 북한의 정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주의 복음이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영이 충만하게 하여 주 믿습니다. 우리 안에 더 놀랍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더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떻게 가라라라 예수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능력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 역전교회가 감당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심을 도하여서 더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열방을 뽑고 열방을 위해 하나님이 세운 우리 교회가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신도들 아버지 사명 감당하며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결단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10년 가운데 주시하면 한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불같은 마음을 가지고 열방을 깨우며 열방을 치유하며 열방을 새롭게 하며 열방 가운데 주의 마음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의 역사와 기적을 통하여 아버지의 능력이 아버지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나라와 나라를 갖게 하여 주셔서 열방 위에 하나님께 세운 한국교회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북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평화 통일이 이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통하여서 아버지도 충만히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실 그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열방을 뽑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가는 길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일지라도 주님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길이 고난의 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뒤에 부활이 있는 것을 압니다. 주님 끝까지 이기며 버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일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여러분 우리 욕천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저는요 우리 욕천교회가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욕천교회가 너무 좋아요. 근데 요즘은 참 많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더 하나 되고 더 교회를 사랑하고 더 헌신해야 하는데 자꾸만 사랑의 마음들이 조금씩 사라져버리는 저와 성도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욕천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용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풀어주고 긍휼한 마음으로 돌봐주고. 여러분 가족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용서하고 사랑해주고 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기 위해서 전 부단히로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불어 기도해 주실 것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 자녀는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잘 될 때가 있으면 어려움 당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으므로 말미암아 그 축복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연약함을 주님 덮어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눈물로 기도할 때 내 마음 안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불일 듯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더욱더 부흥할 수 있도록 내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하면서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 주셔서 주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삶. 주여 온전히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그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마음을 허락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 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혹여나 우리 안에 아버지 사랑이 있다며 주님 그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시고 주님만이 자랑받아 주시고 주님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모든 부족함들 주님 덮어주시고 주의 마음을 가지고 더